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사실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씻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그날 밤에 재판받으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굉장히 참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칠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셨어요. 또 몇 시간 후면 그렇게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것도 아셨고, 또 함께 빵을 지금 먹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당신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유언적인 가르침이에요. 유언적인 가르침.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을 교훈하는 유언적인 가르침이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가 깊이 들어야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거 쉽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뭐라고 그래요? 계모임 아니면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바닷가에 간다든지 강가에 간다든지 골짜기에 가서 발을 담그고 있어도 친구 발을 씻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특별한 마음, 정말 극진한 뭐가 없으면 그거 어려워요. 또 자기 발 씻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교훈으로, 마지막 최상의 사랑으로, 유언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섬기고 있다, 발을 씻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4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탄하고 탐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발도 씻기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발을 주님이 씻으시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씻으신다 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요.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의 발을 물에 담가가지고 지금 씻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행위,
지금 발을 씻는 이 행위가 주고 교훈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씻겼어요. 단번에 영원히 씻기셨어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번에 영원히.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내가 지금 때로는 넘어지고 짓고 있는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지도 않았지만 지을 죄, 그것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분이 째지는 사건이에요. 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번에 영원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씻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씻는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클린징이고 하나는 워싱이에요. 워싱. 클린징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누리잖아요. 복을 누려요. 믿습니까?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복을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해. 여러분도 좀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 감추어진 은혜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였구나, 이것도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거저 주신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종류의 씻음이 있는데 그것은 와싱이에요. 와싱,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씻는 거, 우리의 죄 전체를 씻는 거, 그거는 목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씻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손발을 씻는 거, 이런 건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만 우리의 손에 묻은 때와 허물, 이런 것들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예수 믿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갔다 와서 다니면서 묻은 때나 허물은, 오염된 것은 그냥 물로 씻으면 된다. 그냥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신앙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이야, 자유하다. 그러니까 난 지금 아무것도 난 그리낌이 없고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죄를 지어도 죄도 아니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으니까 또 침례회라는 이름을 또 가져갔어요. 예수교 침례회, 또는 예수교 복음 침례회, 여기에 구원파입니다. 어디에 가나 보니까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논산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논산에 가니까 구원파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예? 예수교 복음 침례, 우리도 침례교회인데 우리랑 좀 비슷하네? 그건 이단이에요. 어느 교단이라고요? 예수교 침례회, 또 예수교 복음 침례회, 이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권신찬, 유병은, 권신찬, 이요한, 유병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세월호 생각나죠?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우리 교단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유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여기 아멘 하면 안 돼. 아니, 거기는 아멘은 맞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유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 오늘 우리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백하지 않아요. 제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군에서. 이 친구가 간부식당 취사병인데 감리교 신앙생활 하다가 왔던 친구예요. 참 열심히 있었어요. 오후에 2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취사병이니까, 간부식당 취사병이니까 이제 그 스님화사하고 이제 잡화점에 야채 사러 갔잖아요. 야채 사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홀딱 넘어갔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막 힘들고 자기가 억지로 가는 것 같고 안 드리면 꼭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늘 부담스러웠는데 그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유하대. 예배 안 드려도 자유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는 어떤 죄도 죄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참 돌이키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신앙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헌이가 어디 회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세월호 사건 일으키고 뭐 갚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혀 유병헌이는 안 죽었을 것 같아. 유병헌이가 그렇게 죽을 놈이 아니죠. 예? 죽을 놈이 아니야. 어디 숨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뉴스만 엉뚱하게 났죠. 예? 분명히 어디 도망가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얼굴 뭐 성형을 하고 살든지. 예? 여러분, 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야, 너 씻어야 된다. 씻음 받아야 된다. 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이 씻음 받은 사람은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은 이미 심판받는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범하는 죄와 허물은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씻고 계셔요.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오늘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의 임재의 천사가 우리를 구하고 이끌으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염려가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십니까? 염려가 많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천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먼지 묻은 육신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이시란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어 사람을 살피시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우리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의 결점들, 날마다 우리의 결점들이 있죠. 죄들,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결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큰 인내로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죄인에서 사면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 죄를 영원히 사면해 주시고 그를 율법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날마다 매일같이 시간마다 참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인내고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단순한 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것 같죠? 예? 하나님이 물론 들으시죠. 그런데 후안 오르티즈라고 하는 저 남미의 한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우편, 하나님 앞에 보내는 우편은 천국에서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뭔 말이에요? 우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아주 제가 뭐랄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편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광고물 이런 거 오면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우편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잖아요. 예?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드려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련한 기도를 항상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게 예수님께서 씻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올려드리시도록 한다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구해준다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다 씻으시고 이 오물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러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향기로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말씀하거든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올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망쳐놓은 일을 수습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땜질하는 것보다 그냥 확 부수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낫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그냥 다시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경우에 얼마나 인내가 요구되겠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중보자로서 올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시덥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향로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하게 그렇게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너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려지기에 합당하려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거룩한 생명과 감동과 경건한 믿음과 기쁨을 우리 기도에 불어 넣어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행위의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 행위의 너그러움.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마땅하죠. 베드로가 제자로서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게 마땅한데 선생님이 자기를 씻으시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의 바랄 수 없는 행동을 그분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할 수 없는 행동에 내 발 좀 씻어주세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그러이 자원해 하셔가지고 너그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어느 제자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의 발을 좀 씻겨주세요. 제 발 씻겼으니까 제 발도 좀 씻겨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상상이라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누구의 부탁받은 적도 없고 예상치도 못한 일인데 주님이 너그럽게 오셔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간청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묻은 오염된 것, 또 오염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건 보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청받은 것도 없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가는 거, 우리의 행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보, 극장에 갈 수도 있고, 시청에 갈 수도 있고, 논에 갈 수도 있고, 죄 짓는 데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다니면 오물이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 발을 씻겨달라고 내 발에 뭐가 묻었는지도 사실은 생각지 않고 막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이 해결받으면 은혜 받았다. 오늘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말씀하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은혜들이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들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도 주님께서 날마다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씻음을 이렇게 좀 씻어주세요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결코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발을 우리가 다니면서 살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결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는 씻어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것이다. 너 그거 안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회개할 일도 없고, 죄책감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구원파 너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약함과 또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목욕한 사람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아는 사람은 목욕을 해야 되죠. 근데 목욕을 한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그 주님은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하게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속을 끓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자발적으로 씻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 씻는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나 여행객이 이렇게 오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 와가지고 발을 씻기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일은 그 비천한 일이죠.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금 다른 제자들 다 씻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비천한 자의 발을 씻으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목욕을 했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지만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님이 발 씻어 주시는 거지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 이럴 게 아니고, 주님, 이 비천한 자에게, 내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부분을, 그것도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나에게 어떻게 제 발을,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받음의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씻으시되 완벽하게 씻어주셔요. 완벽하게 씻어주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서로 씻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너희도 서로 씻겨라. 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고 또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씻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씻는가?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정죄하듯이 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끊게 하고 그 행동을 바꾸게 함으로써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도록 옆에서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에는 현대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해도 저건 저 사람한테 참 저건 인격에 저건 뭐랄까 상처가 되는 일이니까 말 못해, 난 말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됐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그냥 불신자로 여겨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는 난 말 못해, 저 사람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난 못 본 거야, 난 지금부터 못 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고치겠어요? 못 고치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씻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으로 씻지만은 그 예수님이 씻으려고 해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물로 씻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씻어주는 것은 죄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씻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주님은 우리들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